우린 지난 시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전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아이고 내일 비가 오겠네. 몸이 먼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일어날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삶 속에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구나. 정말 말세 끝이 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인류의 종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구 종말과 관련된 영화, 책, 드라마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 중에 비성경적 말세론을 취급한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라는 책을 쓴 저자는 70억의 돈을 벌었답니다. 70만 원이 아니라 70억이라는 거, 억소리 나죠. 건전한 책이든 불건전한 책이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고,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시한부 이단들이 극성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끝낼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의 시작이 어떠한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고, 이제 역사의 끝이 어떠할 것인지 여러 예언서들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종말론을 깨달아서 이상한 종말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가야 된다. 여기서는 진짜 종말을 다루고 있다. 여기 가야 구원받는다. 저기로 가야 된다. 이런 엉뚱한데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큰 환난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36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 즉 이제 90에 가까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다니엘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몇백 년간의 국세 정세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당할 환난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제 12장에 와서는 갑자기 시대를 점프해가지고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난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언. 다니엘서를 가르쳐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에 대한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미래의 배우자가 누가 될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 직장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막 타로 점을 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가 어떤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직장 운은 어떤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점을 치고 이러진 않았지만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다가 페이스 어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진을 거기에다가 딱 넣으면은 10대, 20대, 30대, 중년, 노인, 여성, 그 안경 쓴 모습, 머리 긴 모습, 피부 톤, 모든 게
자신의 미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제 사진을, 잘 나온 사진을 딱 놓고 10대를 보여주니까 완전 아이돌처럼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늙었을 때가 궁금한 거예요. 뭐 살아온 과거는 제가 잘 아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땐 어떨까. 그래서 그것도 노인도 멋진 노인이 있어요. 멋진 노인을 딱 터치를 하니까 얼굴에 주름이 있으면서 아주 중후한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늙으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떨까? 그래서 여성을 딱 터치를 했어요. 머리가 단발머리로 딱 돼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그 사진을 보고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도 이렇게 예뻤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분에게 보냈더니,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네 눈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이 어플이 저가 살아보지 않았던 여성으로, 노인으로 이런 모습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멋있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겠구나. 그래서 점을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구의 정말 마지막 때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세상의 교통, 지식, 정보, 통신이 비약적인 발전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이 놀랄 만큼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징조가.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배를 타고 가면 한 달 넘게 가야 됐죠. 요즘은 비행기로 10시간이면 미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멀리 떨어져서 해외로 가든 어떤 타 지방에 가든 몇 달 동안 얼굴을 못 봐요. 아주 옛날에 전보를 치죠. 아주 옛날에 돌려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주인집에 전화해야 새빵살이 할 때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발전돼서 10원, 20원 동전 전화, 발전돼서 카드 전화, 그래서 나중에 시티폰, 공중전화 옆에 있어야 전화통화되고, 그러다가 삐삐도 막 나왔었고, 핸드폰, 벽돌 핸드폰, 이거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점점 요즘은 어때요? 엊그제도 일본의 선교사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이런 대화가 된다는 사실. 웬만한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하여서 우리 여기에서 화재가 나거나 사건이 나면 순식간에 몇 분 만에 전 세계로 퍼져가는 죠. 이제는 시대 트렌드가요, 몇 년,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 며칠로 짧아졌다는 거예요. 최신형 스마트폰, 저도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최신 폰이 또 나오더라고요. 6개월도 안 돼서 구형폰이 돼버려요. 반도체 메모리는 용량이 1년에 2배 이상씩 늘어난다 합니다. 매년 수백 개가 넘는 직업이 생겨나고요. 매년 7,000개가 넘는 박사학위 논문이 쏟아지고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출판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책들은 90%가 읽히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간답니다. 산업화 시대에 어땠습니까? 암기, 모르면 외워.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공식도 외워, 사회도 외워, 국사도 외워, 국어도 외워, 암기. 요즘은 외우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검색을 하죠. 요즘은 검색합니다.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검색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피상적인데 머물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빨라요. 마지막 때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넘쳐나고 너무나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금방 시대가 뒤처져 버려요. 저도 학창시대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이 막 랩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 때도 가요를 부르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게 노래냐? 이럴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은 뒤처져 버려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득세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11절을 보니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적 그리스도가,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죠? 성도들이 날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신앙생활을,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핍박하고 압박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오는 게 아니죠. 그럴듯한 이유, 회사 일로, 가정 일로, 몸이 아파서, 바빠서 이런 일로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폐하지 않았죠? 예배 시간을 바꿔버려서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본인도 귀찮대요. 막 그 구청 이제 그 안에 청년들 만났을 때 그 시간에 딱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 그 시간 예배 드리냐고. 아니, 우리 그 시간 예배 안 드리고 딱 피해서 아침 오후 나눠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네도 쉬어야 되는데 당직이 딱 걸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폐하지 않았어요. 기도, 새벽 기도, 매일 오후 4시 기도, 금요 특별 기도에 우리 쉬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기도 폐하지 않습니다. 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얼굴 타지 않았습니까? 이 잘생긴 얼굴이 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잠 깨시라고요? 네, 크게 웃으셨어요. 누가 한 사람이 크게 웃어서 나중에 영상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폐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를 마귀가 그럴듯한 이유로 자꾸만 못 드리게 핍박하고 압박을 한다는 거죠. 5절, 6절을 보니까 강 양쪽의 천사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하다가 세마포 입은 강 위에 서 있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이죠. 두 천사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봐서 이 천사들보다는 높은 사람이구나. 세마포 옷을 입고 천사의 질문을 받은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어떤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7절을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이 말이 뭐냐면 마귀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극렬한 시련과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들을 공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문을 닫아요. 큰 대형 교회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19명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그러니까 큰 건물이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교회이든 너무나 의미가 없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교회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대해서 핑크빛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첨단 IT 기술 발달한다고 행복해졌습니까? 한국의 GDP가 올라간다고 행복해졌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자살률 계속 높아지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듣고 전쟁, 기근, 핍박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환난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때문에 겪는 환난이 극심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는지 몰라요. 환난 때문에 교회로 오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너무너무 좋아요. 비대면 예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게 익숙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자세, 온전한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려야 되는데 삶의 제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편해졌을지는 몰라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 말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면, 저도 그렇죠. 헬스를 딱 끊어놓으니까, 1년치를 딱 끊어놓으니까
눈 뜨면 그냥 헬스 가서 살 뺄 때 가서 운동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다들 운동하고 분위기가 되니까 운동이 너무 잘 돼요. 공부할 때 집에서 하는 것보다 독서실 가서 딱 공부하니까 분위기가 딱 잡히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예배의 이 장소에서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적인 압박이 심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안티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는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보다는 진짜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말 못하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는 말 잘 못하죠. 물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 교회 간다 카톡 프로필까지 교회 가는 걸 비추지 못해요. 말씀 나누지도 못해요. 예배 드린다 또 교회 가냐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자들을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온 인격과 내 모든 삶을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지쳐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와서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코로나 시대, 이 힘든 시대에 전도를 하는지 탐방을 오고, 어떤 분은 홈페이지 와서 이를 전도하는 모습 감동이 되니까 목사님 전도를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모르는 분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시련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편해지지 않아요. 코로나 종식됐다. 그럼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또 안주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에 맞춰 대처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온전한 예배절로 서야 되지, 이래저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아픔들, 고난들,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단이 계속 욥을 치는 거예요. 욥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냐?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만 치지 말고 시험해라, 고난을 줘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게끔 계속 욥을 그렇게 환난 시험 가운데 가둬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나중에는 멋지게 승리를 하죠. 여러분, 모든 시련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들이 뭡니까?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보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 반주기가 아닙니다. 미가엘은 천군 천사를 총괄하는 총대장이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투입돼서 이 성도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지막 날에는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극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극심한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아니면 어쩌면 저부터도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저부터 벌써 모든 건 내려놨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할 성도들을 보내주시니까 가능하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벌써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대환란 가운데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것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환난 가운데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프고 힘들고 좀 까칠한 사람 와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를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100명, 200명 지금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숫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기도에 훈련을 시키고 전도에 훈련을 시키고 말씀에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부흥이 안 되지? 왜 우리의 축복이 복을 못 받지? 이전에 욥기의 주제도 그거거든요. 복을 갑절로 받았더라.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아픔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이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고 나서 욥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1순위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환난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전쟁 가운데 늘 동원되었던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귀신같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민감하고 예민한 데를 터치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못 지킬 정도의 환난이, 공격이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어찌 기도 없이 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찌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자, 여기에서 영적 전쟁의 백그라운드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서 용은 누구냐면 사탄 루시퍼를 뜻하고, 루시퍼와 루시퍼의 세력들이 싸우려고 하다가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루시퍼 밑에 부하들은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명 안에 있는 이 마귀가 군단 병력이라 했어요. 군단은 몇천 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데려온 이 마귀 군대는 몇억, 몇십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와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너희가 누구냐면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은 이제 세력을 꺾여버린 악한 마귀가 이제 자기가 불구덩으로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발악의 공격이 지상 교회들에게 쏟아붓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발악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교회 안에서 엄청난 분열과 전쟁, 격동, 혼란, 갈등을 마귀가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바짝 독이 오른 상태예요. 최악의 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교활하거든요. 마귀는 경험이 많거든요. 마귀는 똑똑하거든요. 마귀는 성격 더럽거든요. 마귀는 집요해요. 마귀는 독이 바짝 올라서 최악의 적인 우리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교회여, 정신을 바짝 차려라. 성도여, 정신을 바짝 차려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복을 안 주셨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 섭섭이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떨어질 락, 마음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하다가 어떤 일로 상처받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말씀 준비 안 돼요. 설교 준비 딱 닫아버리고 그냥 한숨 퍽퍽 쉬고 있어요. 진짜 힘들 땐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마귀는 저에게 이 마음을 자꾸만 상처 주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일 약한 부분을 계속 터치하고 건드리는지 몰라요. 너무 드려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되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에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고, 예배해야 될 때 아니냐, 전도해야 될 때 아니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코로나 이보다 더 심한 거 오면 어떡할래? 예배 핍박, 편안함, 안주함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할래? 너 신앙 지킬 수 있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늘 고백하잖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다고 고백하잖아. 나의 모든 소망이라고 고백하잖아. 근데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도, 우리 교회 보고도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엉뚱한 곳에 우리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환난을 하나님께서는요, 연단으로 보셨어요. 연단. 여러분, 이 연단 아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장이가 명장이에요. 금을 막 두들겨서 이제 불 속에 딱 집어넣는데 이 금을 언제 빼야 되는지를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빨리 빼면은 불순물이 남아있고 늦게 빼면 이 금까지도 타버리니까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이 금을 언제 빼야 됩니까? 그때 대장장이가 얘기하죠. 그 금 속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때 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단이라는 것은요, 내 모습의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날 때까지, 내 모습의 인간적 욕심, 자아, 혈기, 이런 불순조, 이 교만함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역경이라는 건, 연단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완악해져서 악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오늘 성적 못 나왔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 정상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가난한 나라가 우리 나라가 어려우니까 열심히 부지런해서 일해야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날 역경이 오면 하나님 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고 정결하게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그 얘기 듣죠? 나 죽을 때 딱 10일 전에, 일주일 전에 나 예수님 믿을게요. 지금 안 믿은데 어찌 그때 하나님의 생각 나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오면 회개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될 것이다. 이 말은 풀 속에서 재련되는 순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되는 기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고난, 슬픔, 아픔, 아파요. 힘들어요. 저도 그 겪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착각하죠. 건물, 사람들의 숫자,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마귀들의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가 마지막 날에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비로소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그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교회가 다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있지? 야, 어떻게 저런 목사님도 아닌 것 같아.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민낯이 드러나죠. 교회 외부의 안티 기독교적인 그리고 내부의 분열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실추, 이단들의 공격, 힘든 날들로 교회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진짜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만드는 연단 과정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첫 사역지가 큰 대형 교회 갔으면 영혼의 소중함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첫 사역지가 길거리 전도 지하교회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하에 있으면서 그렇게 연단 훈련 과정들이 있으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방석 깔고 앉았는데 찬양 인도를 해요.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별로 몇 명 없어요.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작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찬양 인도하면서도. 그런데 뭔가 찬양 인도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 이상하게 저기서도 여러분 잘 몰라도 저는 누가 오겠구나 이 발자국 소리 문소리가 세미한데도 막 느낌이 와요. 그때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누가 오네. 한 명이라도 오는데 한 두세 명 앉아있는 곳에 누가 오는가 봐.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내려와요. 고개를 살짝 내리니까 개 한 마리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이래 보더니 또 올라가요. 은혜 받으러 좀 앉아 있다가 가면 될 텐데 아멘도 크게 하고 이러면 될 텐데 이 강아지가 이래저래 보더니 올라가요. 야, 그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음을 못 잡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음치라고 하죠. 영적으로 감을 못 잡는 사람은 영치라고 해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이게 축복인지 내가 노력해서 한 걸로 착각하고 역경을 주시면 이 역경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악한 자는 연단을 받으면서 더 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는 환경이 나빠서 복음을 못 듣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핸드폰만 열면 어디서든 세계 훌륭한 목회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먹으면 인터넷 열면 다 들을 수 있고 24시간 다 되잖아요. 책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것만 편식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우리 유튜브 영상도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알고리즘 때문에 설교 영상만 쭉 떠요. 찬양 잘 듣는 사람은 찬양만 떠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그러면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만 뜨듯이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둔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허탄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예배생활 이러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듣기 싫어. 뭐 교회가 왜 잔소리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이야기들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연예인 성형수술했더라, 어떤 연예인의 집이 뭐 좋더라, 이런 것보다 정말 사람들이 관심 갖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 허탄한 이야기만 듣지 말고 진짜 들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허탄한 이야기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연단을 받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너무 경직이 되어버렸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너무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다른 교회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하면 안 되는가? 아니면 그 교회 대충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받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성 신자 성도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환난과 핍박은 바로 이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대충 편하게 그냥 좋은 것만 들으면서 슬픈 상황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저도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힘든 큰 환난이 왔을 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예배하라고 하시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 넘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어디 부딪혀도 하나님 나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나 예배 안 드려서 그렇구나. 문제만 생기면 맞아 나 기도 안 했어, 맞아 나 새벽 기도 안 갔어, 맞아 나 하나님께 드려 헌금을 도둑질했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계신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이런 환경들을 왜 그래 나한테 막 독을 쏘고 혈기 부르는 게 아니라, 맞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맞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교회만 몸을 적당히 담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구나.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부끄럽구나. 더 이상 무기력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구나.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복음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걸 편식하게 돼요. 진짜 들어야 될 복음을 듣기보다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꾸만 이 문제, 고난들에게 집중하게 됐지만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모든 것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어요. 그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환상, 이런 징조가 볼 때 맞아, 정신을 바짝 차리자. 교회야 정신 차리자. 성도야 정신 차리자. 목사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막 간절히 찬양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막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늘 성전을 지키고 이러다가 우리 교회 힘들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정신을. 이게 바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기력증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올 때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십자가의 복음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